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흘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 필사를 다 마치고 교회로 나와서 제출한 우리 성도님들 그 만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행복한 모습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성령 필사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혜를 짧지만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ABC를 배우기 시작한 5살인데 그도 가족과 함께 한 장을 써서 들고 나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성경 필사를 하다가 이 필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온 가족이 함께 지속적으로 필사를 하기 위해서 큰 노트를 구했다라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한자라도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아예 다시 써서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도님들, 이번 주에 아이 출산을 하는데 출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와서 필사한 것을 제출하러 온 남편과 아내의 모습, 이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10장씩 30장을 쓰기로 했는데 신실하게 10살짜리 딸은 다 쓰고 아빠는 아직까지 다 쓰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딸이 아빠 것까지 다 쓰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유튜브는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다 쓰지 않냐고, 큰일이라고. 정말 어린아이 앞에서 이렇게 도전을 받는 아빠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놀랄만한 성도님 부부도 있었는데요, 첫날에 부부가 함께 왔어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종이를 다 달래요. 다시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성령 필사를 잘 마쳤어요. 내일 목요일 첫날에 가져가려고 문 앞에다가 잊지 않으려고 봉투를 딱 놓아두었습니다. 차를 몰고 교회를 오는데 성경 필사 가져왔냐고, 안 가져온 걸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갔더니 그 착한 효성이 깊은 아들이 그날이 쓰레기 재활용 수거하는 날입니다. 그대로 쓰레기에 던져버려서 다시금 써야 된다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쓰게 되어서 너무나 오히려 감사합니다. 참 행복하게 돌아가는 성도님 부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은혜가 다 있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한마디가 있죠. 우리가 쓰는 것은 종이 위에 쓰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면 그 포장해 놓은 거,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 준비를 해서 포장을 글자가 있습니다. 가슴에 새긴 말씀, 살아낼 때입니다. 가슴에 새긴 말씀, 이제는 살아내어야 할 때이죠. 쓰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일이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사모하고 기록을 했으니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3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살아서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성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이룹니까?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액티브한 활동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때 때로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면 되지 않을 문제도 만날 때가 있죠.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렸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불순종,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 상황을 보나 사람의 불순종을 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마침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했고 상황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오면 참 신실하게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본래는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가능하다면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분이십니다. 전도하러 가끔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전박대를 하고 정신병자라고 참 고개를 절러 흔들었던 그런 삶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미국 와서 아이를 잘 키우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다가오는 공허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옆에 교회에 그 새벽 종소리가 때로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참 아픈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들어보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2005년 여름 아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붙은 시편 1편을 읽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 내가 찾던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눈이 뜨였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빛이 통과하는 느낌이랄까, 청소기가 청소하고 간 느낌이랄까. 그의 여름을 잊을 수가 없다. 한여름에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지, 잎사귀의 벌레까지도 참으로 아름답게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느껴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빛을 본 것 같다. 그때부터 말씀은 나의 생명이 되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말씀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나는 이 믿지 않는 집안에 처음 믿는 초신자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 집안의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통로인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죠.
하나님 성경에 하신 약속들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그리고 하신 약속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살아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그 깊숙하게 들어있는 골수까지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금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무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금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뼛속 깊숙하게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종교 개혁자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쩌빙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제가 십수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흔적, 쩌빙글리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스위스 찌리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그 동상을 보면서 그 동상의 이미지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긴 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그리고 말씀인 금을 가졌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향해 산 인생을 불태웠던 하나님의 사람. 쩌빙글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금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은 성경의 본문을 주어지는 대로 그리고 정해진 해석법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쩌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는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 가슴에 새겨지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때 로테이션을 할 때 정신과 로테이션을 했을 때 한 환자를 맡게 되었어요. 본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환자를 맡기지는 않죠.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러니 의사 중에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여성이 발작을 일으키는 걸 보고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는데 아내가 그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가 했던 대답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나이가 몇인지를 물었어요. 했더니 자기는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내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집안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냐고 물었더니 정말 그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집안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삥 둘러 기도하는데 입에서 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기도하는데 금이 나와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발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벌벌 떠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마귀마저도 좀 이상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을 쪼개는, 골수를 쪼개는 그 금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날카로운 진리의 금이 나에게 다가오는데도 나에게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라는 벽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금이 나를 찔러도
내가 아무런 요동이 없단 말입니까? 말씀의 역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걸 넘어서 내 자신이 쪼개어지는, 내 육신, 내 자아, 내 정신, 영혼까지 쪼개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반응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마음에 찔릴 뿐 거기에서 끝이 나 버렸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쪼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똑같은 말씀이라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변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이 찌르는 데서 멈추는 신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찔림을 넘어 나를 관통하는, 찔러 쪼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빚어져 가는 사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무너지고 새로워졌어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는 사람,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해요.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어서 진리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참 고마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앞에 쪼개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러 쪼갰을 당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두 번 말씀을 잘 쪼개면 한두 번 설교는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면 평생 그를 통해서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한 것을 잘 깨닫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추었을 때 내 속에는 모든 어둠들, 하나님 앞에 부중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어서 말씀이 새롭게 빚어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하나님의 제자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가 먹은 뜻까지도 판단을 하시는 말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단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본래 이 뜻은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깊은 곳이 11,000m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미 1960년도에 미국 해군에서 그 밑을 바닥을 아주 샅샅이 다 관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밀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를 세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실 때 진정 발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내면의 동기를 모르면
우리가 드러나는 행동은 자칫 오해를 만들게 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분별할 수는 없게 만들죠.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붙드셔서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죠. 복음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겉으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디 이 니느웨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기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억지로 증거했던 말씀에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나는 민족을 변화시킨 훌륭한 설교자요, 민족을 새롭게 고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하는 말과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전혀 달랐던 사람.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나타나는 열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님이 주시는 간증이 이런 거예요. 정성 들여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평소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너무나 말씀이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한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이 악한 일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나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요. 하지만 필사를 한 후에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했을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다함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본 사람,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비록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으로 그리면서 할 수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눈을 마주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눈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우리가 몸은 지금 온라인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온라인이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고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온 영혼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해부하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 그때 발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게 교회 일, 말씀 연구하고 성도님 신방하고 성도님 상담하고 대화하고 선교를 가든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열심히 또 내야 되겠죠. 잘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단독자로서의 저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홀로 주님과 대면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이 목사가 아니라 한 신자로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처음부터 필사를 하면서 제 삶에 특별히 가슴을 치고 다가온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노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를 반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최선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파수에 귀를 기울여서 그 주파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하는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내 깊은 심장까지 통찰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홀로스투 테우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신약에 보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고, 말씀은 금보다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고 예수님이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말씀은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대하는 자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마음이 설레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찔려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빚어져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 살아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우리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보좌에 계신 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그 진리의 광채를 비추시며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인재에 주님의 임재 영문을 흔들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민족의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온 민족 열방, 주님께 경배해. 우리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예리한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찬란한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때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혼으로 저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구속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통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KCPC가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을 예수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이 말씀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조국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고쳐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이 말씀으로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어린 생명들, 어른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 모든 민족이 말씀으로 사라지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성경을 함께 필사하고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이에 쓴 글자를 넘어서 마음에 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는 삶 속에서 살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나의 모습, 세상이 강조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영혼으로 내 자신을 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세상 모든 세력, 세상 모든 것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당당할 수 있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겠고, 그때 하루를 살아도 가장 행복하고 감격에 차오르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젊은이들 가슴 속에 생명의 말씀을 인쳐 주십시오. 한 인생, 나름대로의 인생, 세상에서의 우열을 가리는 상대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 KCBC 성도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비오니 미국의 모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학교가 변화되고 신학교의 교수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경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땅 끝까지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약속대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통치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비오니 하나님 속히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 처절한 죽음의 골짜기, 광야 골짜기를 지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인생으로 빚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